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어제 이제부터 1박 2일로 오늘까지 또 이제 수련회를 갖고 있고요. 또 내일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이 점심은 원래 없는데 또 청년들이 선교 식당으로 운영을 이제 하고 준비를 또 오늘 와서 한다고 하네요.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메뉴는 카리라이스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마치고 아가라는 책,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8장에 걸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가서, 이 아가라는 말 일단은 1절에 보면 표제가 나오죠. 누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건 저자입니다. 이 아가서를 이제 쓴 이 저자가 솔로몬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쓴 3개의 그런 성경이 있죠.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쓴 책. 참 이 솔로몬이 쓴 책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분량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럼 아가가 뭐죠? 아가? 우리 아가, 우쭈쭈쭈, 우리 아가, 그런 아가인가요? 아가란 말을 이제 이 한자로 보면, 한자를 아가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 정갈하다, 아가 정갈하다, 뭐 이런 단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노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로 우리는 한자 표기를 했는데,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사실 원어에 가까워요.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즉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그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그 주제가 무엇을 노래하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 중에서도 이 특별히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여기 술람미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포도원을 지키는 여인,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서 이제 포도원 지기를 하는, 양떼를 목동 같은 그런 여인, 그런 일을 하는 시골 처녀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상열지사 사랑을 노래한 그런 이 책이 아가서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솔로몬이 지었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이 쓰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식을 보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오페라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오페라 아시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페라 할 때는 무대를 생각해 보면 한 대목은 독창으로 하고, 한 대목은, 이게 오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사를,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냥 대사로 하는 거지만 오페라는 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었니?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를 하는데, 또 어떤 대목은 같이 합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런 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한 대목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 다음 대목은 화답가로 솔로몬의 노래,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서로 뭐죠? 교창을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이것이 아주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이 두 주인공 솔로몬 왕과 또 이 유벽한 출신의 술람미 여인 간의 어떤 지고지순한 어떤 사랑의 찬가입니다. 유대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다 거룩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대한 입장은 사실 약간 이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실 성경 중 읽어보면 굉장히 리얼한 표현들이 많아요. 여인의 육체에 관한 유방이라는 단어를 나온다든가, 굉장히 그런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또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이것을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리얼한 표현들은 다 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로만 보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 책을 가지고 했거든요. 뭐 자세한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남녀 간의 리얼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노래로도 봐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이 사랑 간의 영적인 어떤 관계, 이 두 측면을 같이 두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라삐 아키바가 이제 이 아가서를 가장 거룩한 책 중에 책이라고 뽑은 이유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그러한 어떤 이 표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표현들이, 그 수사적인 표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2절로 11절을 한번 띄워놓고 보면, 2절부터 7절은 누구의 노래일까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맞춰보세요. 2절로 7절은 또 누구의 고백이고, 8절로 11절은 누구의 고백이, 이게 나눠져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겠죠? 2절로 7절은 솔로몬일까요? 술람미 여인일까요? 이걸 사실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2절로 7절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8절로 11절은 그에 대한 솔로몬 왕의 화답이고요. 그리고 뒤에 또 12절로 17절은 이게 교창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문학적인 형식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좀 골치는 아픈데, 어쨌든 간 그렇게 한번 뭐 표시를 해놓은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쭉 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 좋은데, 어쨌든 간 2절로 7절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술람미 여인, 또 신부로도 여기서 표현되어 있죠. 이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노래, 사랑 노래입니다. 2절 볼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의 사랑이, 너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우리 정서상 포도주는 하나의 그냥 술로만 생각하지만, 이 풍토적으로 봤을 때 이 중동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의 이 풍토적인 여건상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 대신 먹는 음료수, 두 번째는 이 몸을 이렇게 활력을 주는 어떤 약의 역할을 했어요. 강장제, 우리로 말하면 우루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장제. 세 번째는 어떤 음식이죠? 포도주는 잔치 음식. 그래서 기쁨과 환희를 주는 그런 잔치 음식. 총체적으로 굉장히 포도주라는 이 표현은 어떤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석을 열 때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주는 삶에 있어, 그들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가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베푸셨던 사역이 뭐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키셨던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연인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농도가 굉장히 짙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사실상 뭐 연인이 연인을 흠모하고 연인을 갈망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 헤어지면 그립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네가 그립다. 우리나라 이걸 가지고 어떤 가수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애틋한
사랑의 고백인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로 또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그런 믿음,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시인의 술람 여인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을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당신을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런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또 보고 싶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목마름이죠. 목마름, 늘 사실은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근데 이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이 없이도 충분히 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냥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한, 목마름이 없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갈망을 가장 잘 노래한 시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42편이죠.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눈물이 되었어. 마르지 않는 눈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런 갈망.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그것은 어떤 외적인 율법 준수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제스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들, 그런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식어지지 않는 것, 그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처음, 그 애틋함, 그 순수함, 그 완전함, 그 갈망을 회복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대목 잘 아시지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고 메시지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내가 참 칭찬받을 만하지만 내가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은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죠.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복을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해. 마치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과도 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때 우리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 정말 이 전쟁 후에 나라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헌신하시고 힘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죠.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쁜 아빠는 어떤 아빠다? 나쁜 아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였습니다만, 사랑한 만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열망하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머물러 기도하고 머물러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